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오전에는 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자기가 노력해서 그래서 그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감사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은 또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겠죠. 근데 실패하면 실패해도 감사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고해서 감사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오늘 오후에는 실패도 감사해라.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이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좋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하죠. 예. 그러나 나쁜 것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인가 오늘 오후에 배울 거예요. 의학자들이 위장병, 여러분 위장병 환자에게 실험을 했어요. 실험했는데 위장병에 이것은 굉장히 특효약이 있습니다 하고 한 개는 그 약을 한 그룹에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약입니다 하고 줬어요. 그래서 두 그룹에게 이렇게 약을 줬는데 결과는 어떠냐? 특별한 약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2배, 3배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위장병이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좋은 효과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그 좋은 약이 무슨 특별한 약이 무슨 약이길래 저렇게 효과가 좋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딱 이야기하기를 이건 그냥 둘 다 영양제입니다. 똑같은 영양제를 여기는 그냥 보통 약이라고 주고 여기는 특별한 약이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약이라고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뭔가 이제 이 약은 뭔가 특별한 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에 좋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이게 몸이 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
플라시보 효과다. 플라시보가 뭐냐면은 가짜 약이다. 그러니까 가짜 약인데 이 좋다 이러면은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가짜 약 막 팔러 다니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게 분명히 이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또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예. 이게 분명히 가짜의 약이에요. 예. 가짜 약인데 이것을 먹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이러니까 이거 먹으면 이제 좋은가 싶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먹다 보면은 몸이 플라시보 효과를 해가지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 플라시보 효과와 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은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은 이 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혈액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혈액이 잘 안 돌아가는 피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한테 이제 약을 이제 주면서 이 약에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다. 한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줬어요. 그게 똑같은 약입니다. 똑같은 약을 여기는 복용하면은 이런 피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한쪽에는 그냥 약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떤 효과가 났냐? 부작용이 있다고 또 전에 이야기해 놓으니까 이거 약을 먹으면서 이게 나한테 부작용이 있다 이러니까 진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3배 이상 통증과 부작용을 흡수했다. 똑같은 약인데 이게 무엇이냐, 사람이 막 이걸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다고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심리적으로 이거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다,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부작용이 생겨버리는 거야. 몸이 안 좋아져 버린 것이죠. 이것을 바로 노시보 효과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에 있느냐에 의해서 상당한 우리의 영향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꼭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다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안다기보다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요리사인데요. 자기가 이제 한 가지 일에 해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그 완전한 실패로 인해가지고 30가지 완전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로 30가지의 완전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요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게 실패로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오히려 성공을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감사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졌어요.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이죠, 그죠? 그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참혹한 사형, 집행이 바로 십자가 형벌인데,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렸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가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이것을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라신이라는 마을과 베세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뭐냐, 완전히 실패.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지만 감사한다. 예수님은 감사한다. 왜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감사한다. 비록 실패했지만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은 나쁜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다. 감사했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범사에 감사하는 자체가 모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간에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항시 근데 이것은 어떤 태도에서 노냐면은 나의 마음가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딱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갖고, 그래서 치면은 이게 야 이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놓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뭘 하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감사하고, 좀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고, 실패하더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불이익이 있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자. 그 오늘 그 이제 추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야. 뭐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이 하겠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포도 농부가 열심히 포도밭에, 그죠?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원래 아주 안 좋은 땅에서도 잘 자라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은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포도밭에 심었으니까 얼마나 이 무화과가 잘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게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 농부 보고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이거 쓸모없는 나무 베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부가 주인이 1년만 더 기다려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할 테니까 만약에 1년 후에 열매를 안 맺으면은 그때 배워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밭에 그 사과나무를 심었다,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가 안 열어. 감이 열매가 안 맺어. 사과나무인데 사과에 열매가 안 맺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피해야 되죠. 그 땅 마버리는 거 아닙니까? 땅 마버리는 거. 그 당연히 피버리듯이.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멸망당한다.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 열매 맺는 자가
복을 받는 거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멸망을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열매,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착한 행실의 열매, 그리고 이 감사의 열매 등등등등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열매를 안 맺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받는다 라는 것이요. 자, 오늘 이제 그 추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추수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것이라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이제 헬라어의 원어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노는데 봄, 여름, 가을에 관련돼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다라는 동사랍니다.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봄 되면은 뭡니까? 꽃구경 가잖아요. 꽃구경. 그러니까 봄에는 볼 게 많다는 거야. 세상 사방에 그 꽃놀이 꽃구경하러 가다니고, 그래서 볼 것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쳐다 봄? 예, 그 말이에요. 이게 볼 게 많아서 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뭐냐면은 여름이라는 거 알죠? 여름 바로 열매. 여름에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요. 여름에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가을은 뭐냐면은 바로 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른다. 여러분, 이게 자른다는 것이 뭡니까? 벼도 여러분 다 자르잖아요. 추수한다 이야기입니다. 추수. 그래서 봄에 열매를 심고, 그 다음에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한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가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을이라는 것은 열매를 추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가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열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적인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를 못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열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한테 피해가 있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늘 감사가 노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불이여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농사 짓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죠? 일단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열심히 깎아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팔고 또 뭐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내년에 또 뿌리죠. 이것이 계속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추수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그 다음 뿌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열매도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나면은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도해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또 열매를 맺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이 복음의 열매거든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또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다음에 열매도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땅에 나만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의 특징이라는 것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열매는 그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하는 사람만 기쁨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하면은 와 추수를 많이 해서 기쁘죠. 그리고 그것을 또 팔잖아요. 팔면은 그 사먹는 사람들이 또 기쁨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추수를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물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 열매 맺는, 그리고 착한 행실, 선한 일을 이 땅에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까지 나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일단 먼저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일하든지 감사하면은, 야, 너는 도대체 뭐 이렇게 감사가 그렇게 넘쳐나노? 진짜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단 내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많은 좋은 일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기쁨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전부 다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열매를 맺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 내 안에 불평 불만이 많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조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는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겠다 작정을 하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하여튼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이제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리고, 감사 조건이 없어도 딱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